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거나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게임을 할 때든 공부 계획을 세울 때든 친구 관계에서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 르호보암 왕도 그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섣불리 강경책을 썼다가 열지파가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니 르호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반드시 저들의 힘으로라도 다시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자 르호보암은 즉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정예군사 18명을 모집합니다. 이 정도면 북쪽의 반역자들을 충분히 진압하고 나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내 잘못이 아닌데 친구가 나를 오해하고 떠나갔다면 당장 달려가서 싸우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강경하게 맞서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일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심지어 내 실수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그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분열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나라를 쪼개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분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땅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는 5개의 중요한 성읍을 선택하고 요새하며 방어시설을 짓고 군사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을 뻔했던 위기 속에서 르호보암은 내면의 재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춘 뒤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은 나라를 굳건히 세운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치밀합니다. 시험에서 크게 실패했거나 친구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었거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울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달려 분노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멈춤을 명령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의 기반을 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르호보암이 성을 건축했듯이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단하게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대이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들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제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산업,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르호보암에 있는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생계나 안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 일반 백성 중에도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남유다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돈, 권력, 안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감행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만족과 안정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다로 내려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합류로 인해 르호보암의 나라는 3년 동안 강성해집니다. 올바른 예배가 나라의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브레이크 앞에 멈추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참여했던 레인들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감정과 저희 계획과 저희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억울하고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이 성을 건축하며 유다를 강화했듯이 저희도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저희 영적인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북이스라엘 레인들과 백성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올바른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듯이 저희도 이 세상의 인기와 성공, 일시적인 쾌락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학업과 친구 관계, 미래 꿈이 저희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저희 삶의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